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 새 창조의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상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셨습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세상이 주는 평강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면 우린 평강하다, 평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 그 평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평강은 다 와장창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평강은 전부 다 우리가 주변을 통하여 받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오는 세상의 환경에서 주는 평강이기에 옆에서 조금만 두려운 일, 걱정거리, 염려거리 생기면 완전히 다 부서지는 평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그 평강은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평강이기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들어온 두려움, 염려, 걱정들까지도 이 평강은 전부 다 몰아내버립니다. 두려움, 염려, 평강을 몰아내는 평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평강이기에 이 평강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전부 다 몰아내버리고, 그 몰아냄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속하셨던 것, 예수님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심어주신 더 좋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걷게끔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런데 이 평강을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다가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평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평강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들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탁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해결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세상의 풍파와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들쯤은 물론 만날 때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란 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그 믿는 구석, 그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가슴 속에 믿는 구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풍파 속에서도 평강이 넘치며, 그 평강이 있기에 주님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기쁨은 내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까 이 성령님이 마치 무슨 힘이나 에너지 이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어떠한 힘이나 에너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지금도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고 하니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니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니 받지 못하여 교회 생활은 수십 년을 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령 받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구하여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게 조금 어려워서요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아는 자가 되고 구하는 자가 되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럼 왜 그토록 성령 받으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평강의 근거가 어찌하여 성령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반드시 구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왜 성령 받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 가운데 이루신 모든 사역의 열매요 결과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시점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전부 다 완성하신 직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사역을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이 얼마나 성령 사역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목표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예 1장부터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게끔 하실 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신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결론인 십자가 위에서도 바로 그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이 택했던 가상칠언 가운데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고개를 숙이시니 그 영이 떠나시니라 하고 한국어 성경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문을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고개를 떨구시니.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원래 운명하셨으니까 고개가 툭 떨구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힘이 없어서 당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선택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이 떠나시니라 하는 부분도요 원문을 잘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넘겨주시더라 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뒤에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나오는 겁니다. 옆구리를 찌르니 무엇이 나왔답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옆구리를 쪄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피를 쏟으심, 죄사함에 대한 겁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물을 쏟으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물이 성령입니까? 이미 벌써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인 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셔도 또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참 신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물이 무엇일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7장에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아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와 여러분들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명령하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건 뭔가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건데,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가 성령 세례 받은 자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주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믿을 때에 받을 성령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그들과 아직 계시지 않다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시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광,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승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과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성령님인데 근데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시다 라고 소개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하지만 너희들 제자들은 본다 하시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 상황인데, 아직 십자가 안 지신 상황이에요. 십자가 이전의 타이밍인데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답니다. 현재형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리라 하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들을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신 사역을 하십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상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뭔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셔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출발, 성령 시대의 출발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냐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 우리가 성령께서 옆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 함께 계셔서 곁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해주시고 감동 감아 주셔서 좋은 것도 하게 하시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부분을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은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요. 세상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요. 그럼 왜 죄사함을 받습니까? 죄사함 받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의 그 성령을 받게끔 해 주시려고, 받을 수 있는 그릇 주시려고 죄사함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 사역의 결과에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받기를 구하셔야지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행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담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계획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계획은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하셨냐면 언약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참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번역은 그냥 말로 하는 약속처럼 들리는데 약속의 차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계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계약 차원도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언약이란 계약을 맺는 양자가, 그 당사자가 서로의 관계,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적인 관계를 만들어 그것을 모두에게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느 때 언약을 맺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혹은 자식을 이렇게 양자로 드릴 때,
또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들끼리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발표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은, 그때 강대국은 주,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약소국은 서굴라 해서 존귀한 자,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게, 이웃에게 전부 다 발표하는 그 모습을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이것을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곧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도나이, 주님이 되어주시고요, 백성은 뭐가 되는가?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존귀한 자, 주님의 눈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가만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내 거야! 하고 그렇게 발표하시는 것,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에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오면 가끔 제가 이걸 설명을 자세하게 좀 더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고 싶으셔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인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면 시내 산으로 끌고 가셔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 봤지? 내 큰 편팔과 이 강한 날개로 너희들을 어떻게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지 봤지? 하신 후에 너희들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겠느냐? 하고 언약 맺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 맺은 너희들이 나의 이 언약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하고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택하심을 뭐로 타락시키냐면 타락한 선민 사상으로 타락시켜버립니다. 아주 지저분한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은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니들 이방인들은 다 지옥 불쏘시개야, 이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고 비틀어짐으로 인하여 그 언약적 관계에서 지켜가야 할 모든 법들을 다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걸 약속해 주십니다.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에서 맺은 것과는 다른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뭔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 이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둔다는 게 무엇일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언약적 문구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어 발표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답니다. 그때 우리 속에 둔다는 건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법이 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길까요?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새겨준다는 건 그 말씀을 지키게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그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 때에 그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도움 안에 거하고 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지? 여기 지금 이렇게 계신다는 거,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그런 얘기인가? 그렇게 착각할까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그라는 단수명사를 사용하십니다. 갑자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냥 우리 곁에 계신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계실까 또 궁금해할까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놓겠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까요? 이 부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에스겔 36장 3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바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새 언약은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영접은 분명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세월을 살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단단한 마음이 되고 완고해져 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나로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내 마음판에 새겨진 바 되는가 했더니,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셔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끔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지상사역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준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임영희 목사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성령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을 관심이 없어 하십니까? 성령을요? 그래도 성령 받는 게 내 얘기는 아닌 겁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역의 결과인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세우시고 강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자 계획하신 일이었던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성령을 받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지상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새 언약의 성취로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에 성령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어느새 새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새 창조에 동참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대요. 성경에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안 받으면 그런 거 없답니다. 잘 모르겠어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으면 아멘하고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럼 주께서 경험케 하시고 정리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는 긴 설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존하여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선택을 할 때에 꾸짖어 주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말입니다. 이 성령 받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요,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란다. 제자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게 좋지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그들에게 유익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수가 있단다. 떠나가야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마지막 날 폭포수처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쫙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가르치신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한복음이요, 하나 아주 특이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보내심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하셨대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상상을 좀 해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하고 기록해도 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성령 받음이고 새 언약의 성취이고 이거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를 꼭 집어서 가꾸어 기록하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숨을 내쉬며 라는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숨을 내쉬며 라는 이 용어가요,
성경에서 두 번 굉장히 중요할 때 사용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할 때 그 불어넣다 라는 단어가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와 원문에서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37장 9절에 가면, 이 에스겔 37장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3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 영이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37장에 들어와서 대언의 역사, 말씀 선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역사로 마른 뼈들이 착착착착 붙게 되고 살이 붙고, 그래서 시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이게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선포해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라. 그리고 이 몸에 불어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라고 합니다. 그때 불어서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불어서 숨을 내쉬며,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는 이 모습의 행위는 그저 한숨 한번 쉬시는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들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 그분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사역으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장면, 태초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 에스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새 창조의 사건, 성령 받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새 창조의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 백성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되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의 날들을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뛸 때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임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인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랍고도 탁월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교회 생활 30년, 40년 평생 했는데 맨날 패배고 생각하는 건 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어젠 믿었다가 오늘은 안 믿어지고, 어젠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나섰다가 오늘은 배반하고 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주께서 그런 삶 청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힘찬 군대로 세워주시고자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케 해주시고 새 언약을 성취케 하시고 새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찬미하고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제발, 제발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냥 교회 교인 되고 세례 받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권세와 능력된 삶, 그 삶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까지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성령 받으시는 겁니다. 알면 이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 외에는 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구하는 게 유치찬란한 것만 구하는 겁니다. 이젠 더 귀한 것, 성령, 더 좋은 것, 성령님을 알았으니 그분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고 싶으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